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면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열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수아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같이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800만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공휴일이나 주말에 주일까지 끼워서 인천 앞바다에 쭈꾸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 쟁비 챙겨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또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는데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네, 정말 잘 오셨고 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용이 충분히 있고 또 우리를 권사님 기도대로 변화와 성숙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오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아스가 북왕국 11대 왕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7년간 다스리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쿠데타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11대 왕으로 17년간 다스렸다는 건 굉장히 장수한 왕에 속합니다. 그 왕조가 9대 왕조가 바뀝니다. 19대 왕 중에 9번이니까 거의 경년으로 이렇게 격번으로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니까 굉장히 정치 불안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했다. 그리고 일찍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이야기가 됩니다. 유다 왕조는 여긴 오늘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다윗의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이게 왕위가 계속 유지될까?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문제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 앞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잘 받지 않고 자행자제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도 차리고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치욕스러운 우상을 들여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 이렇게 모범생들만 함께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일을 꾸미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20번 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여호아스는 한 번의 평가가 내려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감춰진 면면들에 의해서 좋은 일들만 나타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좋게 매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인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에라는 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아스의 혜택을 입고 여호아스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악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아스를 좋게 보기에 좋게 평가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함량 미단인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보시기에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편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주는 인생이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아, 사람들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이건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면 거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말씀을 지울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열왕들과 서지서들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평가에 좋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도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내 인생을 볼 때 어떤가, 최종 재판관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을까, 이 말씀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를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는 대표적으로 이 문제의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를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스가 저질렀는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 시대 풍조를 쫓아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이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 집에 죄를 쫓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악했다. 하나님이 악했다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스는 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고 그 죄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옛날에 조상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으로 규정했다면 이 문제에서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대응하시냐면 3절을 보세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김정일의 이 폭정의 폭력에 여러 가지로 뭐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시절이 힘들었는데 아들 김정은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그 폭력에 시달리는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 2대에 걸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고통인 거거든요. 한 대에 걸쳐서 받는 고통도 심각한데 하사엘이라는 엄청난 아람 왕이잖아요. 베나닷도 만만치 않은 왕이거든요. 이 엄청난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거의 제국전 나라 영토 확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위용을 떨쳤던 그런 왕들입니다. 두 번의 하사엘과 베나닷 왕의 2대에 걸친 왕들로부터 이 나라가 말하지 식민 통치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간섭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왜요? 여호아스가 대체로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늘입니다. 늘. 히브리어 말로 하면 그 모든 날들,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왕의 재직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 내내 아람 나라의 왕 또 그 아들의 왕에게까지 철저한 형벌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치욕적인 순간을 겪었을까. 왕이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직임이 있지만 그가 당하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2대에 걸친 왕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조공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이 여호아스 왕을 통해서 또 역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하나 같은 이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실제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심각하게 한 말을 이미 솔로몬 왕이 했었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언서 내용인데 우리 24장 26절 27절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 속에 계속 반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되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것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내려지는 눈꺼풀을 막 띄우면서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발을 다 총동원해서 나쁜 곳에 가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는 말들에 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노년에 깨닫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스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중간에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처음에 악을 이렇게 벌인 사람은 여호와스입니다. 왕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의 결과는 3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한 사람의 범죄인데 나라의 노하사,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노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은 여호와스 한 사람인데 그 결과는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쳤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람 나라의 화를 받게 된 것은 하사엘의 통치도 심각하고 그 아들 베나닷은 더 칼을 더 많이 간 예리한 칼날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건 순전히 지도자인 한 사람 여호와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가정 안에서는 한 사람의 가정제사장이 잠깐 틈타서 시험을 받을 때 곁길로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받을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지도를 받는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향력이고 악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 사람을 좋게 하는 말에 익숙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인 여호와스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에게 화만 끼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한 일로 인하여 백성에게 유익도 준 일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왕이건 백성이건 그들을 보시는 관점이 다 동일해요. 자, 어떤 유익이 또 한때 있었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문 기록을 통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왕이 대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는 나중 최종 평가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믿음의 유익을 끼친 일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스가 기도를 드렸더니 이게 하사엘인지 베나닷인지는 모르지만 아람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였으나, 한 장막에 한 집에 한 머물러서 정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이 대표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그 나라가 안정되는 이런 믿음의 유익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어떤 명확한 사람의 명칭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람의 손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아람의 폭력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이 여호아스의 기도 덕분이다.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따와서 믿음의 유익을 삼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 백성 삼으신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때때로 지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못하면 기도의 어머니가 그 가정을 행사할 때 그 영향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백성이 자동적으로 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도자를 제대로 잘 만나서 백성이 자동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성경적 복음이 성경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전체적인 평가가 좋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한때 노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지만, 한때 노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죠?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오다가, 중간에 위기도 있긴 했지만 잘 오다가 그만 인구조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정 운영을 신경 쓸 때가 참 많았는데, 그 국력이 얼마나 되나 보자 자랑 삼고자 잠깐 삐딱한 사이에 이 잘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왕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데, 그만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의 사람의 목숨이 달아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큐티로 묵상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닫고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이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에 있었다.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아시죠? 성전 안에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고 왔어요. 성전 안에 어떤 대표적인 두 가지를 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녀들 중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도 아마 장자였겠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일 중에 그런 일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제단에 돼지머리 놓고 그야말로 요상스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불러오는, 586년에 그만 시드기야 왕 때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 화려하고 그 찬란했던 그 성벽과 그 안에 성전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데 있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이제 유배되다시피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살펴본 일이 있었죠.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특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이 있었고, 또 소망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었고, 복음을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고, 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긴 골로새 교회의 역사가 왜 나타났는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그 교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마 이렇게 평신도에서 출발하며 목회 사역까지 이렇게 감당한 분으로 비춰지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성경적인 교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로,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또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로 이끌게 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다. 또 두 번째 소개하는 바가 뭐냐면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 골로새서 4장에 뭐라고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이 수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많이 수고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죠. 그걸 먼저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신실한 교회의 일꾼으로 서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좋은 교회로 서 있었던 평가는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런 좋은 교회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골로새 교회와 같이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님들이 거룩을 향해서 쫓아가는 하기오스 성도님들의 역사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부모 세대로서 믿음을 가지고 섰다고는 하지만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가정에 믿음을 볼 때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많으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악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오후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확정짓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복음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중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돌변하니까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만 놓고 보면 한숨만 나오고 야, 이 사람들 답도 없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놀라운 소망의 현장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다시 살게 되었으면 또 그 긍휼하심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떠올리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므낫세 또는 여로보암 이런 조상의 그런 죄를 다시 기억하고 꺼내가지고 또 죄를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선한 영향력을, 기도의 사람의 영향력을, 신실한 일꾼의 영향력을, 많이 수고하는 이런 영향력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긍휼을 받은 후에 지은 죄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구분지어서 살펴보게 하시죠. 첫 번째는 아람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긍휼하심을 입은 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떤 신세가 되냐면 타작마당의 신세가 된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사단 병력 그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만 남겨두고 다 멸절시키고 쓸어가 버리고 초라한 성적표를 남겨놓게 한 것, 마치 여러분 타작마당의 티끌, 여러분 도리깨로 타작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시골 풍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추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리깨로 그 땅바닥 내려칠 때 그 곡식들이나 땅바닥의 흙 당하는 고통, 그게 인격화되었다면 그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심이 이와 같았습니다. 왜요? 여호아하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한 나라의 이 영적 이 기상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기도했지만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중독되어서 죄에 중독이 되어서 시험을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자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게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악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기어코 악을 끝까지 행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정리하시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죠. 장자까지 죽게 됩니다. 근데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홍해까지 쫓아와요. 거기서 애굽 군대가 물살에 휩쓸리고 마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중간에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을 입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신실한 일꾼으로 섰어야 되는데, 이건 기회를 주심이 분명한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죄의 유혹에 빠졌고 이제는 멸망 수순을 밟게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셨을 텐데 그 고난의 경험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진력을 감당하시는 우리 기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번복해서 악을 향해, 그 중독성 강한 악을 향해 놓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신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번만큼은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서 이제는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되겠고요. 또 남을 미워하기만 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데에서 그런 마음을 끊고 이제는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인사를 막 자주 사용하잖아요. 오늘도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된다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뗄 수 없어요. 평강만 있고 은혜만 있을 수 없어요. 평강이 있으면 은혜는 반드시 먼저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여유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화목의 사람으로 가는 것, 이게 화평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중 있게 언급하신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자들은 화를 멈추고 화평을 전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서 할 일도 많은데 제일 먼저 집도 짓기 전에, 집도 안정을 찾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금식하기까지 해요. 이미 먼 길을 오느라 배고파 줄여 있는, 그야말로 얼굴 모양새가 몰골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오면서 회개 운동, 기도 운동, 금식 운동까지 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까지 제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와 조상 죄까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최소한 6가지의 모습으로 회개 운동을 펼치는 느헤미야 시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노출되었던 그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면기 어려운 상황을 당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왔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여호아하스처럼 그 일대기를 보니까 당장의 화를 면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깐 엎드려서 진노 중에 긍휼을 받긴 했지만 이게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최종 평가로 받는 그날이 있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정산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건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공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합당한 열매들도 맺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존심 체면 구겨지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참된 회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회개 생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 가을에,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맺혀지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2024년 마지막 이 가을에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아하스가 당장의 화를 면키 위해서라도